하이데베르그 요리문답 44주차 문답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답 함께 읽겠습니다. 제113문 질문 제10계명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답 하나님의 계명들에 어긋나는 것은 아무리 작은 욕망이나 생각이라도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지 않게 하고 항상 온 마음으로 모든 죄를 미워하고 모든 의를 즐거워할 것을 요구합니다. 제113문 질문 하나님께 회심한 자들은 이 계명들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답 아닙니다. 이 생에서는 가장 거룩한 자일지라도 이러한 순종의 시작만 조금 할 뿐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의 일부만이 아니라 전부에 맞춰 사는 삶을 진지한 결심으로 시작합니다. 115문 질문 아무도 이 생에서 10계명을 지킬 수 없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엄격하게 가르치도록 하셨습니까? 답 첫째, 우리가 전 인생에 걸쳐 우리의 죄성에 관해 점점 깨달아 배우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죄사함과 의로움을 더욱 간절히 구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둘째, 내 생에서 우리에게 의도된 완전함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형상에 점점 가까워지도록 우리가 항상 노력하며 또한 하나님께 기도로 성령의 은혜를 구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이데베르그 요리문답을 통해서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때 살아내야 될 선행 10계명 가지고 쭉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그 10번째 계명 관련된 성경적 이해를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는 문답 함께 읽었고요. 아울러서 계명을 주신 목적 관련해서 또 다시 한번 간략하게 살펴봤는데요. 그 부분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번째 계명 출애굽기 20장 17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입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탐내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10번째 계명을 규정하시는데요. 어떻게 보면 5계명,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에 비하면요. 조금 성격이 다른 그런 계명으로 보여지는데요. 반대로 5계명,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까지를 다 이렇게 커버하는 그런 계명이다라고도 학자들이 이해를 합니다. 뭔가를 향한 열정을, 뭔가를 향한 이 탐내다라는 표현이 그런 표현인데 어떤 것을 갈망하고 사모하고 원하는 그런 강력한 열정을 표현하는 건데 그러면 모든 열정 자체를 이 탐내지 말라는 이 계명 말씀은 모든 열정 자체를 금하는 말씀인가? 아니요. 실제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에게 열정을 주셨고 그걸 긍정적으로 사용해서 하나님을 향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치는데요. 창세기 2장 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하나님께서 사람이 살아가는 환경에 나무라는 것을 만드십니다. 좋은 나무인데 그런데 그 나무가 어떠냐? 사람들이 보기에도 먹기에도 좋다. 여기서 아름답고 먹기에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다라는 이 표현이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아서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여기 소위 말하는 탐내다라고 하는 때 그 사용되는 단어가 동일하게 사용됩니다. 그것을 간절히 원할 만큼 하나님께서 아름답도록 그렇게 만드셨고요. 사람은 그걸 봤을 때 그걸 즐기며 그걸 갈망하고 그걸 원하며 그걸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고요. 긍정적인 열정이 분명히 그것을 사용해서 사람을 하나님이 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타락 전에만 그렇고 타락 후에는 안 그런 거 아닙니까? 라고 할 때 시편 19편 9절 10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하나님 법의 위대함에 대해서 시편 기자가 고백하면서 그러면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뿔과 송이구보다 더 달도다 하면서 소위 말하는 보배롭다가는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정말 모든 걸 들여서 얻을 만한 소중한 것이라고 여겨지는 금 그것도 아주 순수한 금 그거보다도 더 사모할 만 그거보다 더 열망할 만 그거보다 더 흠모할 만한 것 여기 사모하다는 것도 탐내지 말라고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는 거예요. 열정이 긍정적으로 사용될 때 하나님을 향해 사용될 때 하나님 말씀을 사용될 때 그것은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에너지가 되는, 사람이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훌륭한 자원이 되는 그런 정황들을 보일 수가 있고요. 시편, 그건 타락전이나 타락후나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주신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이다. 문제는 뭐예요? 그거를 부정적으로 사용할 때, 하나님의 다른 걸 향해 그걸 사용할 때 발생을, 그걸 사실은 탐심이라고 하죠. 앞에는 그걸 동일한 단어를 사용해도 그걸 열정이라고, 사모함이라고 표현한다면요, 동일한 단어를 가지고 문제적인 열정을 사용하는 모습을 탐심이라고 하죠. 몇 가지 경우를 보면요,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으면 죽는다고 한 나무를 보았을 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할 만큼 그걸 갈망하고 그걸 원하고 그걸 향한 열정을 가지게 되는 것. 문제가 뭐예요? 죽는다고 하는 기준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릇된, 소위 말하는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마음을 그릇되게 사용하고 주신 열정을 그릇되게 사용하는, 그게 문제가 되어서 사망의 저주 가운데, 죽음의 죄의 저주 가운데 살아가는 인류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게 탐심이었다. 그래서 탐심을, 그 마음을 그렇게 제어하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 백성 삶의 모습을 규정하는 그런 말씀이죠. 하와뿐만 아니라 아간 같은 경우도 여호수아의 인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서 첫 번째 전쟁을 치러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첫 번째 제사로 받으십니다. 그래서 전리품을 다 하나님을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규정해서 받으시는데, 그 헌신을 받으시는데 아간이 그거를 어기죠. 여호수아 7장 21절 말씀입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내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라면서 탐내었어요. 탐내서 가지고 왔어요.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전쟁에 패배하게 되고요. 무고한 사람들이 죽게 되고, 그걸 인도에 갔던 여호수아는 무슨 일인가 해가지고 마음이 녹는 그런 일이 발생하고, 결국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들춰내셔서 아간의 가족이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뭐 때문에 그렇게 되냐? 그게 그릇된 열정,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그릇된 열정을 가지게 돼서, 그 열정, 하나님께 주신 열정을 잘못 사용해서 그렇게 되더라라는 게. 이사야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 1장 29절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요. 여기 상수리 나무와 동산은요, 우상 숭배하던 기물과 우상 숭배하던 장소를 지칭하는 거예요. 정작 여호와 하나님 구원이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예루살렘 제사하면서도 다른 것이 필요하다. 이거는 하나님 주실 거 아는 것 같은데, 저 신이 더 유력할 것 같은데, 어떤 저 방법이 더 유력, 저게 더 신령할 것 같은데, 그걸 쫓아갔던 대표적인 모습들이 상수리 나무와 동산을 통해, 너네가 그렇게 다른 섬길 만한 성공과 행복과 다른 만족을 구한 거, 그걸로 오히려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기뻐하던, 이게 이제 그죠, 탐심이죠. 그 열정을 그릇되게 사용하는, 그걸 향해서 막 갈망, 그걸 사모하고 그걸 기쁨 삼아요. 그게 탐심이고요. 결과가 뭐냐? 하나님 배신하는 결과. 결국 사실은 탐심은요, 총체적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십계명에서도 범죄한 대표적인 모습으로 창세기에 소개가 되고 있지만, 대표적인 모습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걸로 이야기해요. 신약의 골로새서 3장 5절 같은 경우는 바울이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거다.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종욕과 탐심이니 이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사모하는 마음을, 열정을 주셨어요. 그걸 향해 힘을 내 다름질할 수 있는 그런, 즉 그걸 기뻐할 수 있는 근데 그 즐거움을, 그 기쁨, 그 열정을 하나님을 향해 쓰도록, 그 말씀을 기뻐하는 것, 그 법을 기뻐하는 것으로 쓰도록 그렇게 그런 도구로 주셨는데, 그걸 다른 걸 향해, 그걸 다 탐심이라고 그러죠. 그게 결국 다른 거 섬기는 거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해요? 그걸 우상숭배다. 우상숭배.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거 간단히 정리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열정 자체가 나쁜 게 아니다. 뭘 향해서 그걸 기뻐하고 즐거워 열정, 그걸 사모하고 갈망하는 그 자체가 나쁘고, 오히려 그걸 하나님 향해 쓴다면요, 창조하신 이의 목적을 따라 부합해서 그걸 사용하는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걸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그걸 통해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수단이 된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게 죄성을 쫓아서 그런 것, 그릇된 모습으로 사용될 때, 먹으면 죽는다는 거 보고 흠모할 것을 여기고, 그거는 내 거니까 건드리지 말라고 했을 때 그걸 가지고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다른 성공, 다른 만족을 향해 다른 신 섬기고, 그게 복이 될 것처럼 스스로 속이는 그런 안타까운 자리가, 그게 문제적인 모습이고, 그걸 탐심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자, 정리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결국 그래서 탐내지 말라라는 것은 무엇을 규정하시는 건가? 첫 번째,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신명기 4장 9절입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면 너의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네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너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너의 아들들과 너의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마음 힘써 마음을 지켜야지 뭐 할 수 있어요? 기억해야 될 것을 기억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게 은혜구나. 그가 생명의 주인이시구나.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결국 생명을 즐거워하는 것이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구원을 즐거워하는 것이구나 라고 그렇게 갈 수가 있어요.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요 어떻게 돼요? 잊어버리게 돼요. 잊어버리고 뭘 구원 삼아요? 내 노력 구원 삼고, 내가 수고한 구원 삼고, 내 방법 구원 삼고,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그거를 더 확장하고 번영할 수 있는 다른 수단들을 사용하는 것. 대표적인 게 가나안 족속들하고 연맺는 거고, 그들이 섬긴다고 유력한 신들 쫓아가는 대표적인 모습들이. 그거 안 하려면 어떻게 해요? 마음 지켜. 탐심을 탐내지 말라. 마음 지키라는. 조금 더 단도직입적으로 잠언 4장 23절에 이야기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그러니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 지키라. 탐내지 말라로 규정하시는 첫 번째 하나님 백성의 삶의 모습은요, 마음 지켜라. 마음 지켜. 마땅히 생각할 것이 있고, 마땅히 품어야 될 것이 있고, 반대로 버려야 될 것이 있고, 생각 안에 깃들지 않도록. 루터가 그런 표현을 썼는데요, 새가 지나가면서 머리 위에다 똥 싸는 거는, 배변하는 거는 막을 수가 없다라고. 근데 문제는 그거는 그냥 닦아내면 되는데, 그 새를 품는 거예요. 머리. 그 새가 둥지 위에 머리에 둥지 트도록 하는 것은 그거는 막을 수 있다라고. 배변하는 건 막을 수 없는데 둥지 트는 건 막을 수 있어요. 쉽게 말해서 미혹이 올 때, 죄가 올 때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 품지 말아야 될 것을 마땅히 그런 유혹들이, 시험들이 있을 때 지켜야 될 거 지켜야 돼. 그건 품어서는 안 돼. 그거는 내 머리에, 내 생각에, 내 마음에 남아있어야 되는 거 아니다라고 뿌리치는, 그렇게 마음을 지키는, 그게 탐내지 말라로 규정하신 첫 번째 모습이죠. 실제로 그리고 나서 불의하게 나의 열정을 사용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바른데 나의 열정을 사용하고 있어야 되죠. 아니 그냥 마음을 잘 지키니까 탐내지 않을게.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에 열정을 주셨다니까. 삼엄. 그릇되게 사용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사용해야 돼? 바르게 사용하고 있어야 돼. 그릇되게 사용하지 않으려고 안 사용하고 있는 건, 그건 또한 그 빈자리를 그릇된 걸로 채워갈 거기 때문에, 그릇되게 사용하지 않으려면, 탐내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요? 바르게 그 열정을 바르게 사용하고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기뻐하는 자리에 있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탐내지 말라로 규정하시는 두 번째 백성의, 우리의 삶의 신앙의 모습이죠. 신명기 10장 12절. 이스라엘의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것이 그 구원하신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 내가 내 백성을 선택하여 불러 모으고 내가 그들에게 바라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고요. 그걸 이게 너희가 향하여 그걸 기뻐하고 그걸 즐거워하고 그걸 향해 열정을 가지도록 스스로 계속 경쟁하고 비적하고 그런 자세를 가지도록 계속해서 마음을 걸으며 지켜가는 자리에 있는 게, 그게 실제 탐내지 않을 수 있는 방법. 그거 안 하고 있으면 뭐예요? 딴 거 계속 바래요. 그러면서 다른 신앙도 만들어내고, 다른 주인도 만들어내고, 다른 신령한 것 때문에 만들어내고, 다른 영적인 것 때문에 만들어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을 것처럼 애써 스스로 속이고 하나님도 속일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덤벼드는 일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거 안 하려면 어떻게 해요? 마음 지키고 그 다음에 진짜 향해야 돼. 진짜 열정을 써야 될 것에 대해서 열정을 써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걸 지켜낼까? 그걸 하고 있어야지 탐내지 않을 수 있어요. 열심히 그거 하면서 동시에 또 뭐 해야 되느냐? 예, 기뻐하지 말아야 될 것을 기뻐하지 않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똥 싸는 것들에 대해서 이건 똥이다, 이건 배설물이다, 이거는 함께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다라고 버려버린 수고들을 계속. 대표적인 게 소유를 기뻐하는 거고 부하려고 하는 모습이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 말씀.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 사랑하고 부하려고 하는 거 기뻐하지 말아야 될 모습이죠. 그걸 기뻐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현재 주신 것에 감사, 그걸 다른 표현으로 자족하는 마음이라고 그러고요. 탐심을 품지 않기 위해서 그 반대 방향으로 열심히 가요. 반대로 버려야 될 것들은 열심히 버리는 거. 그렇게 해서 탐내지 말라로 하는 백성의 삶을 규정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을, 마음을 지킴. 일단 대전제는 마음을 지키는. 어떻게 마음을 지키느냐? 진짜 기뻐해야 될 것을 기뻐하는. 애써 그것을 평하고 바라고. 그거 반대되는 거 계속 묵상하고 그거 귀 기울이고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게 세상에서 기쁜 건데, 이렇게 하는 것이 세상에서 누리는 건데, 이렇게 하는 게 세상에서 성공한 건데, 이렇게 해서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건데, 계속 그거 묵상, 그거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 뭐예요? 그거 향해 탐심 쫓아가요. 그러면서 다른 신 섬기게 되고 다른 성공의 철학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계속 그거 기뻐하고 그거 묵상하고 그거 향하고 그걸 계속 접하고 있고 기뻐해야 되고 열정 품어야 되고 열정 품기 위해서 스스로를 계속 경작하는 자리. 반대로 버려야 될 것을 계속해서 잘라내요. 그래야지 실제로 탐내지 않을 수가 있고요. 그렇게 탐내지 말라는 말씀을 하는 백성의 삶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본 10계명인데요. 하나 더 오늘 문답에서 우리가 봤던 거. 그러면 그렇게 주신 말씀 우리가 다 따라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너무 잘 알죠. 불가능하더라. 그러면 왜 그걸 가르치고 실제로 그걸 따라 살 수도 없는 걸 따라 살아라고 하는가에 대해서 그걸 실제로 그렇게 열심히 배워가야지 뭘 알 수가 있어요. 아, 이게 하나님이 거룩하다라고 하시는 거구나. 이게 의롭다라고 하시는 거, 그 기준을 알게 된다. 나는 의롭기에 원하고 나는 거룩한 걸 살아가기 원합니다라는데 몰라요. 적어줬어요. 그거를 후대에 전해서 결국 우리 언어로도 주셔서 그걸 근데 안 배워요. 공부 안 하고 배우고 마음에 두려고 시도 노력도 안 하고 있어. 그러면 정작 의로운 거 쫓아가는데 거룩한 거 쫓아가는데 구호는 남아 있어요. 슬로건 그 플랜카드는 남아 있는데 실제로 컨텐츠는 하나도 없는 그런 일들을 발생하게 돼요. 따라 살려고 하고 실제로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상고하고 그렇게 하지 뭐가 돼요? 기준을 알 수 있다. 기준을. 로마서 7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하면서요. 네, 율법이 탐내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탐심이 죄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 탐심을 푸는 것이 문제적인 거구나라고. 의로운 삶을 살아간다,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할 때, 어떤 경건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할 때, 탐내는 거는 절대 그걸 갈 수가 없는 길이구나라고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그 기준을 가질 수 있는 거 뭐냐? 결국 말씀에서 그걸 죄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기준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주신 것은 하나님 법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것을 따라 살라고 그렇게 상고하고 그거 가지고 고민하고 그 몸부림치라는 것은 그렇게 기준을 알아라라고 이야기하신 거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가족을 돌볼 책임이 혈육으로 주신 가족에 대해서 질서가 하나님 두신 질서가 있기에 존중하고 돌보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정작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돌보지 않으면 그거는 믿음을 배반한 거. 그건 불신자보다 더 안 믿는다는 것보다 더 악한 거. 이렇게 규정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게
믿음을 배반한 거구나. 그게 안 믿는다고 더 악한 거 절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실제로 그러면 친족들을 돌보기 위해서 내가 나의 순결함을 지켜가는데 친족들을 돌보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고민하고 은혜도 구하고 하는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거. 결국 기준을 알 때 발생하는 거. 기준을 어떻게 알 수 있는 거. 하나님 법을 주셨고 그걸 따라 살아라고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거기 귀를 기울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마음과 생각을 깨어가고 있기 때문에 기준을 알 수 있는 거. 요한일서 1장 8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네. 죄라고 했는데 그걸 죄라고 하지 않아요. 문제적이라고 했는데 그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건 어떤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리가 속에 없다로 하는 말씀 존중하는 것이 법은 주셨는데 법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거 따라 살라고 했는데 절대 그걸 따라 살 기준으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은 상태를 고발하는 거고 굉장히 중요하죠. 기준을 아는 거 진리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기준을 아는 거고요. 법이 가지는 하나님 말씀이 가지는 기능 대표적인 거죠. 더불어서 기준을 안다라고 했을 때 기준을 알면 따라 살아갈 것 같은데 실상 사실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기준을 아는 것과 더불어서 그 앞에 좌절하게 만드는 것도 사실 법의 역할입니다. 로마서 7장 8절 10절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니라. 율법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죄도 알고 근데 죄를 알았는데 죄를 알면 안 살 것 같은데 내 속에는 탐심도 내 속에는 죄성도 알게 되더라는 구절.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았고 나는 죽었도다. 계명이 있고 나서 보니까 나는 죽은 자야. 나는 그 죄에 의해서 이미 정죄받은 자인 거야. 계명이 있다 보니까 계명이 있으면 잘 살아갈 건데 절대 그렇지 못하는 나의 상태를 더 적나라하게 정직하게 맞닥뜨릴 수 있다는 10절 생명이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이 사실은 단순히 바울의 절규가 아니고 모든 성도의 절규죠. 근데 그걸 어떻게 확인하고 그걸 어떻게 발굴 고백한 것처럼 절감을 하게 되나요? 법을 법대로 알고요. 그게 내가 살아가야 될 기준입니다라고 그렇게 몸에 채워놓고 있을 때 실제로 그걸 하나 못하기 때문에 좌절하는 거죠. 아니 아예 못한다고 생각 안 하고 있으면 그거 절대 좌절하지 않아요. 그거 가지고. 문제는 그게 어디로 이어지는가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헤아리는 거에 이어지더라. 실제로 그걸 못 살고 예를 들어서 저는 아주 순혈 문과입니다. 순혈 문과고 그래서 그 대학 입시를 준비할 때도 소위 말하는 이과 학생들이 준비하는 조금 더 수준이 높은 수학 공부를 저는 안 하고 오히려 언어나 사회적인 부분을 공부를 더 시간을 더 할애해서 공부를 했던 그 이후에 신학 공부하면서 더욱더 인문과 관련된 그런 것만 공부했지 수학이나 과학적인 거에 대해서 사실은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거에 손을 많이 뗐죠. 사실 그게 저이기 때문에 체계적인 수학적이고 물리적인 지식들을 접하게 될 때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해를 잘 못하는 거에 대해서 물론 너무 유치한 걸 모르는 거 좀 부끄러워하지만 너무 일반적인 수준에서 알 수 없는 것들의 표현들이 등장을 할 때 막 너무 심각하게 원래 나는 못하는 걸로 생기기 때문에 오히려 못하는 이건 내 한계고 그래서 좀 더 겸손하게 배워가겠습니다라고 그 편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근데 사실은 죄에 대한 거 구원에 대한 거 그 정도 생각하면 그 정도 구원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 앞에 딱 다다르게 되면 이게 따라 살아야 될 건데 이건 나는 반드시 이 모양이 돼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 말씀이었죠. 그게 하나님 말씀이 요구하는 거 원하는 법. 실제로 그걸 그렇게 알고 존중한다면 그걸 기준으로 계속해서 받아들여. 그러면 실제로 그렇게 못 살았을 때 얼마나 내가 악한지 얼마나 그거를 하게 충분하지 않고 무능한가에 대해서 절감을 하게 되는 그 일을 하는 것이 또 법의 기능이고 하나님 그 목적에서 말씀을 주셨죠.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는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를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는데 실제로 법을 대하고 나니까 내가 저주 아래 있는 자 정죄 아래 있는 자구나. 절대 그 선하신 하나님과 의로우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가 못 되는구나 라는 거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수단과 방법을 그 나앗을 피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결국 그 심판을 향해 살아가고 있는 내 입장에서 정말 소망이 없는 자이구나라는 걸 확인하는 거. 언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법을 기준으로 받아들일 때, 법을 살아야 될 지침으로 받아들일 때 그렇게 자세를 가질 수 있고요. 최소한 갈라디아 3장 10절에 동의를 할 수가 있게 되죠.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누굴 더 소중히 여길 수 있냐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소중히. 그를 통해 주신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지에 대해서 헤아릴 수 있는 갈라디아 3장 24절입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한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면서 율법이 우리로 그리스도께 향할 수 있도록 한다고. 어떻게? 아니 율법은 우리 정죄하는데 율법은 우리를 찔로 쪼개서 난장을 내놔가지고 정말 소망 없음을 낱낱이 드러내고 그걸 공표하고 있는 공개적으로 법정에서 정죄하는 듯한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죄인입니다. 의롭지 않습니다. 선하지 않습니다라고 벌 받아야 됩니다라고 외치고 있는 법인데 어떻게 그게 초등교사가 되냐. 좀 전에 이야기 드렸던 것은 하나님 은혜가 이미 주어졌어요. 그 법은 그 은혜를 향하고 있어요. 근데 법이 정죄를 하고 있어요. 정죄받거나 소망 없다 보니까 주신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에 대해서 더욱더 갈망하고 사모하고 원하고 그걸 기뻐하고 감격하고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보화가 됩니다라는 고백을 실제로 그때서야 비로소 할 수 있는 게 그게 법이 법으로 받아졌을 때 법이 법으로 부딪혀졌을 때 기준이 기준으로 부딪혀졌을 때 발생하는 놀라운 효과고요. 그 은혜를 위해 하나님께서 살아라. 명령이다라고. 이게 기준, 이게 네가 해내야 될 지침이다라고.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라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는 백성 인도에 가시. 그때서야 비로소 더 은혜가 법이 있어야지 은혜가 은혜돼요. 정죄가 있어야지. 낱낱이 파헤쳐서 너는 소망이 없다라고 땅땅땅 찍어야지. 그 다음에 주시는 은혜가, 그 다음에 주시는 사면이 은혜가 되는 건데. 이게 사실 법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땅땅땅은 은혜가 놀라워서 그 다음에 어떻게 더욱 자기 마음대로 가나요? 해낼 수 없는 자기를 방치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렇게 막 던지는 아니죠. 더욱더 그렇게 그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를 사모하고 그가 기뻐하실 것들에 대해서 자기를 더 던지는, 자기를 더 내려놓는 그런 선택들을 말이에요. 그게 법이 가지는 기능이고 그걸 목적에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정작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은데 기준이 없어요.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정작 얼마나 죄가 심각한지 얼마나 어두운지 짙은지에 대해서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알 수 있도록 기준을 주셨고 그러게 얼마나 은혜가 소중한지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도 기준을 주셨고 법은 그런 기능을 위해서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존중 우리 못 삽니다라고 절대 그렇게 뒤로 소위 말하는 나자빠져 있으라고 주신 계명이 그런 말씀들이 아니다라고 성경이 정리해 그렇게 얘기했는데 규정으로 주신 거라. 규정으로 이게 하나님 백성의 삶이다라고 이게 교회의 삶 이게 신앙이다라고 규정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배우고 그 숙지하고 그것이 계속 몸에 이렇게 삶의 관습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성경 표현을 옷으로 입어질 수 있도록 수고하고 애쓰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게 그게 구원받은 백성이 살아가는 자리죠. 10계명과 10번째 계명과 더불어서 법의 기능에 대해 다시 한 번 더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실제로 하나님 말씀 그렇게 여기고 살아왔던가에 대해서 어떻게든 살아야 될 걸 살아가기 위해서 마음을 지키고 그 지키기 위한 싸움을 해왔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도 알게 하신 것도 은혜지만요. 이게 기준, 이게 법이, 이게 의로운 거, 이게 거룩한 거다라고 알 수 있도록 주신 은혜도 있다. 실제로 이거는 별개의 것이 아니고요. 주신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헤아려 볼 수 있는 자와 같은 이게 정말 내가 헤아릴 수가 없이 크구나라는 것을 시감할 수 있도록 주신 도구가 있다. 은혜를 존중한다. 두 개 다 존중하는 거고 그 비로소 그때 나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군요 라고 그거 말고 다른 고백을 할 수 없는 그런 감격이 열정이 다시 헤아려지려 생각되어지는데요. 더욱더 그렇게 기뻐해야 될 것들, 즐거워야 될, 감격해야 될 것들을 향해서 여정을 살아내며 걸어내며 내가 소망이 어디인지 압니다. 내 구원이 어디인지 압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리는 그런 제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거고 그렇게 함께 성숙해져 가는 자리는 우리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